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9절,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치유의 필수적인 것들. 지금 우리 교단은 우리 협회와 우리 교역교단의 특징이 매주 토요일마다, 그죠? 산업 메시지, 또 우리 전도자들에 대한 핵심 메시지, 또 치유, 렘넌트 메시지, 또 흩어진 자들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시간이 없으면 몰라도 시간이 뭐 특별한 날이 아니면 거의 여기에 제 생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정확한 것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했었거든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잖아요. 세상 끝나가야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식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그런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우리 사람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 주장하다가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봤다니까요. 당신 어디서 태어났냐? 한번 가보자. 저 뭐 경북, 월성 어디로 가더라고요. 나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데리고 가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데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초등학교 다닌다고 봤더니 단구 초등학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또 놀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결혼해서 간 원주가 단구동이에요. 거기도 단구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형제, 우리 장인어른 가족들 이렇게 형제들이 몇인가 그것도 잘 몰랐거든요. 이렇게 보고 이분들이 성격이 어떤가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자랐겠다 이런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 2박 3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찬송가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하나님 역사를 기록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은혜 받는데 내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신학원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요, 이것만 제대로 쭉 은혜 받으면 되지 뭘 따로 이 좋은 현장에 안 오고 다른 걸 뭘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가 왜 하나 이중으로 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걸 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저는 어릴 적부터 유교 가정, 철저히 유교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사 이건 저희 동네는 지금도 그런 것이 이제 하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양반 또 그 양반 아닌 사람들 제사 지내는 이거 다 틀려요. 그죠? 원실 자녀들, 소실 자녀들, 원실은 방에서 지내고 소실은 저 마당에서 드리고 제사도. 그렇게 철저히 그런 거 봤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제가요 유교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또 저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누나들이 워낙 갈급해서 그런지 또 우리 교회가 원래 이제 그런 교회였으니까 막 이렇게 말세를 주장하는 교회. 그 이내자 목사라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사람이 막 신비주의로 막 엄청나게 한 거예요. 옛날에 전화가 없었을 때인데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래요. 그분은 이게 조금 빗나가서 그렇지 굉장히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신령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릴 적에 이제 자꾸 연세 많은 장로님이 그분을 알으니까 우리한테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단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저 밑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 부산에 있는 무슨 집사님하고 전화를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기도로 김 집사 오늘 대전에서 몇 시에 만나자.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자. 그 기도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봤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목사님을 믿을 만한지 가보면요. 대전역에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누나들이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단이라고 쫓겨나서 저 계룡산에 거기서 교회 짓고 이제 발세를 막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맨날 거기 속한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가봤다니까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형님하고 손 붙잡고 한참 가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옛날에는 차도 없잖아요.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이게 딱 남아있는 게 있어. 뭐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나는 그 애기 때 들었어요. 어릴 때 들었다. 그 숫자를 얘기도 하고 막. 그 여러 가지가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치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나한테 막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고 막. 그래서 전우사님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너 무슨 귀신 들어왔냐 물어봐라. 그러면 거기가 다 무슨 어떤 할머니 귀신, 무슨 귀신, 뭐 강감찬 귀신, 무슨 귀신 하지 않냐. 저 무당집에 가봐라. 다 이름이 사람 이름 써놨지 호랑이 귀신 들어왔다 이러는 소리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권사님 성경에는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요 귀신은 원래부터 하늘에서 천사로 활동하던 찬양하던 사람 존재인데 천사장이 쫓겨나면서 같이 따라 나온 것이 귀신이다. 그 귀신이 우리 부모 조상들을 가지고 속이는 거다. 권사님 성경을 믿어야지 왜 그 귀신이 무슨 짓을 못하냐 사람을 어떻게든지 속일 거 아니냐. 속이는 걸 그런 걸 믿냐.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 속는 거다. 참 엄청나 웃기는 얘기죠. 그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떤 중직자 아들이 다른 교회 중직자 아들인데 술을 너무 잡숴가지고 뭐 지금 30살에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을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었으면 술 먹어도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근데 분명히 그 부모들은 그걸 인정 안 할 거다. 어제 술 먹고 다니는 놈이 하나님 자녀냐. 아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했으면 영접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신분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그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거다. 부모들이 하나 율법으로 세기 때문에 자녀들이 비틀어지거든요.
뭐 잘못해도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 사단에 걸려 있다는 사단의 통로가 뭐라 해서 사단이 우리를 갖고 장난쳐도 우리가 신분 하나님 자녀에 대해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는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마귀가 나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내 안에 들어와서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 치유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필수적인 것들 그랬어요. 뭘 필수적인 것들이냐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불신앙에서 왔다는 여기서 온 겁니다. 이걸 확신하라 그러면 좀 이상해. 거기서 불신앙과 확신 그랬는데 여러분 분명히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 온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이걸 이제 우리가 기준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어디서 문제가 왔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온 인류에게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내야 되고 산모의 고통을 그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왔다는 말이에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걸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일어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아담 때 온 원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 결론이 내려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요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싸워야 된다면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왔으면 싸워야지. 근데 여기서 왔어. 우리는 싸움 상대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 싸움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싸움에는 우리가 싸울 것은 사단 마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죄도 없는데 데살로니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다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뒀다 그러면 이건 세계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바울은 그렇게 그 시민권 얘기 안 했다니까. 나중에 늦게서 얘기한다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니들이 나를 재판도 없이 나를 감옥에 가뒀다는 게 아마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뭘 봤냐? 저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요게 원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그걸 본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이 딱 우리는 붙잡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확산되는 데가 어디냐? 창세기 6장이에요. 이제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언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 후대들이 언약 없이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우리 중기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뭐 가서 일 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내가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놨는데 세상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막 그냥 완전히 흑암 나라야. 막 갈등 나라야. 막 재앙 나라야. 저주 나라야. 막 성도들 가정에도 가보면 막 시험, 막 갈등, 막 거기에 막 발 뻗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 그래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중직자 때문에 막 오는데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도 바꿔야 되고. 왜냐면 손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올라만 와라. 우리끼리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손님이 온다는데 막 집 지저분하게 해놓고 앉아가지고 막 모십시오. 그러면 손님 오다가 가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거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직은 조금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냐? 내가 속한 그 모든, 내가 저 직장에 직원으로 갔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아까는 깨닫거든요. 빛이 임하여 어둠 속에 있는 게 다 뭔지 알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하로 돼 있기 때문에 불 꺼버리면요, 캄캄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 어디 뭐가 있는지 몰라. 저 스위치만 딱 누르면, 보조 스위치만 딱 누르면 전기가 몇 개만 딱 들어오는데도 다 보여요. 그죠? 우리 집이 왜 이런지 성령이 임하여 안 보인다니까요. 빛이 임하여 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직장에, 우리 현장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다 알아들어. 아, 그럼 이게 사단 역사구나.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녀들에게 언약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죠? 그냥 이 사람들이 가서 언약도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막 죄악이 막 관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나오는 방법,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 방주라고 하는 이걸 주신 거예요. 항상 그걸 주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도 가능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의사들도 그러고 과학으로도 그러잖아요. 나는 어디 아파 죽겠는데 가서 찍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의사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본인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막 영적으로 속여요. 그래서 언약이 말씀이 내 기준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은 가서 보면 그래요. 막 다 신병이다 그랬는데. 무속인들 가면 신병이다 그래가지고. 접시 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접시 넣으면 되란 말이에요. 무속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막 저 무속이 막 남들 막 점치고 난리 났는데 바울이 거기 복음 전도자가 가니까요.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뿅 가버렸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하나님의 사람이다. 점치고 앉아 있어야지. 왜 그 바울 쫓아와서 그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점치러 왔는데 그 무당이 말이죠. 하나님 믿는 바울에게 갖다 막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바울이 이제 이게 기회다.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이 무속인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 무당 때문에 세워진 모든 가게들, 뭐 여관업, 식당들, 술집들,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감히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저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놨으니 이게 신이 임해야 될까요? 신이 아니면 임하지 않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으로 고소해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어디가 뭐 국가기관이 있다가 그 국가기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그러면 막 동네가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다 먹고 살았는데. 아니 그 사람도 공무원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 기관을 딴 데로 진주로 옮긴다 그러면 난리 안 나겠어요?
공무원들은 좋아. 뭐 좋은 데로 가는데 더 좋지. 그런데 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막 힘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일이 벌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무시무시한 귀신이 완전히 박살날 뻔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합니다. 예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요. 제일 흑암 세력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사단의 통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꼭 나와야 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리 성도들을 속이고 건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염려할 때. 염려는 오지도 않은 거, 있지도 않은 걸 하는 게 염려잖아요.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는 뭘로 만들었냐? 빨리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죠? 염려할 때 유일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속여도 우리 신분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속으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일평생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속고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거든. 또 거기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그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 그래서. 아니 왜 두려움냐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심지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왜 두려워할 겁니까? 천국 가는 건데. 그죠?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형벌이. 어떤 형벌이 왔냐? 거기 앞에 욥기서 3장 25절에 욥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항상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나라의 두려움이. 이게 욥은 맨날 자녀 걱정. 그래서 우리가 뭐 할머니들 내가 교회 안에 막 오래된 교인들 보면 막 거의 자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내가 그래 자녀가 당신 겁니까? 뭐 어떻게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잠깐 맡긴 거지. 왜 내가 그걸 염려합니까? 기도해주고 말지.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냐? 아이들이 흔들리더라도 너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너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니까 걔들이 또 반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응? 너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응? 너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데 네가 그런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되잖아. 이것 때문에 네 축복을 방해하고 있어. 응? 우리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그냥 범죄자를 다루다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수시로 그냥 막 욕이 튀어나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한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 왜 그걸 못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축복이 가리는 거지. 너는 이 한 가지만 고치면 너는 엄청난 축복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기분이 되게 좋지. 와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막, 응? 너는 이 교회 안 다녀? 넌 마귀 자녀야. 응? 너는 하나님이 너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막 다리를 분질든지 뭘 분질러 갖고라도 믿게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망한 거야 이미 망한 거야, 막 끝난 거야. 뭐 확실하게 끝내자 이러고 살아요. 성경도 뭐라 했느냐? 진리 안에서 참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진리예요. 참은 뭐냐? 네가 하고 있는 게 참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기분이 굉장히 칭찬부터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요 싸울 때 보면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장점도 많은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내 단점만 딱 얘기하면 나는 그러면 그 상대방 단점 모르나? 니는 잘하나? 그러면 이건 2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참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이것만 하나만 딱 하면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노? 이런 말 해야
기분이 싹 좋아가지고 그때 성령이 쫙 역사하면서 나를 치유한다고요. 지금 바꾸시라요. 내가 경상도 와가지고 놀란 게 뭐냐면 경상도 사람은 후유증이 없대요. 그냥 막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놓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참 내가 핵폭탄은 후유증이 없다. 다 죽여버려가지고. 당신들 말은 완전 죽여버려놓고 후유증이 없다는데. 무서운 말이잖아요. 꼭 그러셔야 돼요. 욥이 그랬다니까. 늘 염려하던 거. 늘 두려워하던 것이 우리 후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 나도 풀고 네가 묶으면 나도 묶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묶으면 네가 풀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주도권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내가 늘 내 이제 자녀에서 염려하고 하나님 이 자녀가 지금 어디 가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럼 어쩌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저러면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망해라 그런다니까. 내가 한 대로 하나님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 주십시오. 그래 나도 축복 줘. 그러게 하나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확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 이걸 꼭 명심해야 돼. 이거 확신보다도 명심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냥 읽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이게 감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향한 메시지예요. 항상 기뻐하라. 참 대단한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부터 저 23절까지 쭉 22절까지 하면서 뭐라 했느냐.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는요,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았는데 많은 사람이 속고 있구나. 이게 다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저들을 살리라고 나를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아무 죄도 없는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전도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전도하라고 하나님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아파서 병원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또 병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저거 무슨 죄적 관리 병원에 갈까? 그리고 우리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가족이나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해. 왜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암 걸려서 병원 가나 배 아파서 병원 가나 똑같은데.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약이 음식이에요. 약을 그것만 의존하는 게 문제지 정상적으로 먹는 건요. 그건요. 그런 게 아니요. 음식이에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간단하게 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게 24시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서. 그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치유 받는 사람 보고. 그냥 당신이 봐라.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영적으로 혼란스러우면 병원에 입원 조금 했다 와라. 언제 나오면 되느냐? 내가 사람들 말귀를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나와라.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게 기준이거든요. 들을 수 없을 때는 병원에 가서 쉬어야 돼요. 약을 먹고 쉬어야 돼요. 들을 수 있을 때 와서 메시지를 들어야 해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렇게 했는데도 엄청난 치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기뻐해라. 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는 그 뜻이 성취될 것을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요.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핍박받은 것 같지만
거기서 간수들을 다 살리고 간수장까지도 살리고 그러면서 바울이 저 대사로니가 거꾸로 있는 대사로니가 교회에 향해서 왜 문제로 보느냐?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메시지로 막 선포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사단의 통로가 나왔어요. 사단의 통로.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냐? 컴플렉스, 그죠?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나에 대한 컴플렉스, 그죠? 우리 가족들에 대한 이런 것들, 그죠? 내 직분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이런 걸 빨리 없애야 됩니다. 나는요, 이게 아니고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 왕자요, 공주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통로인 불안, 그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많거든요. 항상 이게 시험 봐야 뭘 이렇게 승진하고 진급하고 그러니까 늘 이게 따라온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물리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불안할 겁니까? 쫓아내야 돼요. 또 노이로제 막 집착한 굉장히 집착증 이런 것 통로입니다. 그리고 착각을 자꾸 하는 거, 오해와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 그죠?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도 그럼 내 안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공존합니까? 우리 속에서? 아니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도망가야 돼요. 없어져 버려, 소멸돼 버려요. 근데 나는 지금 자꾸 이게 느끼고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뭘 듣긴다니까 막 귀에다가 쏙닥거려서. 그거 거의 오해와 착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이 진리. 아이고, 목사님, 나는 당해 죽겠는데, 막 그러면 어떤 사람 나한테 그래, 막, 목사님, 나는 매일 느끼고 미치겠는데, 왜 목사님 아니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아니라고 싸워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것만 딱 느끼면요, 그 즉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계속 상대방 얘기도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를 안 보고 그 조그마한 잘못 때문에 막 구원이 다 취소된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요. 오늘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딱 가지라잖아요. 무슨 결론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에요. 이 딱 모든 문제,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해결책이 뭐예요? 그죠? 이 창세기 3장은 정확히 말하면 사단의 역사로 통해서 온 거예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끝냈다 그랬어요. 믿으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 이것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죠? 성경이 틀리면 우리가 믿을 것도 없어. 사람들은 성경을 빼놓고 말씀의 원리를 빼놓고 인간의 모든 걸 조직을 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빼놓으면 말세가 온단 말이에요. 대영계의 혼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영계가 막 전 세계, 내가 저 진주에 가서 개척 예배하는데 내가 메시지를 이제 뒤에서 딱 준비해가지고 나는 축사를 담당하고 어떤 목사님은 권면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권면하면서 진주는 논계 귀신이 진주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논개를 막 신으로 찬양하고 그 막 축제도 하고 막 대단해서 이 진주에서는 목회가 힘들다. 나는 뭘 준비했냐면 농개고 나발이고 전 세계 귀신이 다 덤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 얘기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앞에서 그냥 농개를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몰라. 그래서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순간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딴 말 해야 될까요? 이거 말을 해야 될까요? 나 미치거든. 이때가 참 피곤하거든.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이걸 해야 되지. 농개를 찬양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진주에서 목회도 해봤는데 무슨 놈은 그 귀신이 그렇게 대단하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 내가 딱 나가서 그 얘기를 내가 하려다가 다 했지. 세계 귀신 다 덤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이길 수 없다. 착각하지 마라 말이에요. 분위기가 싹 합디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멘 합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못 이깁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그 계시록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시대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속으면 안 돼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래 우리는 좀 멋있게 사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멋있게 사세요. 자, 그냥 우리 집 왕과 함께하는 사는 집이니까 우리 집이 무슨 집입니까? 왕궁이에요. 왕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분들이 오는 현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나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이 왕권의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이 늘 함께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계획들이 늘 성취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 자신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